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왕부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번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분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뵌 저지 복이 나다 하는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의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고 온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뭐부터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가장 경이로운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하는 그 제목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특성을 적어가지고 야고보서 여기 1장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진리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이 법은 법이고 진리는 진리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법은 모세가 준 거고 진리는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진리인 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그걸 완벽하게 보완한 진리는 예수님에게 왔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시편 119편이 가장 긴 말씀인데 그 시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율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을 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처음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 옛날 시대니까 캐캐묵은 그 율법을 안 지켜가 망했고 교회는 막 은혜로서 안 망한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안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천지는 다 사라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혁명적인 것이고 그게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은혜의 어떤 방식을 초월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이 건방지게 질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속에 이제 담고 그리고 있었지요. 근데 저게 참 세월이 많이 오래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게끔 네가 절기에 대한 말을 했듯이 또 그 전에 그 안식에 대한 말을 많이 선포하게 했듯이 이것은 제가 뭘 많이 알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을 많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 많이 인용했던 기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그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억을 하십니까? 여기는 2장 4절 이후가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뭘 안 지키면요, 그분의 명령들을 안 지키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너는 내 안식 안으로, 내 안에 있다는 너희가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내가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살 것이다. 이야, 이건 놀라운 말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신약 성도 중에 성도였던 요한이 이걸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죄는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했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질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율법에 흠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은 거룩한, 바울이 로마 7장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율법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죄 아래 팔린 자로다. 도리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율법의 의가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안에 문제가 나타났도다. 그래서 괴로운 사람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한다는 말은 율법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그 구조를 하나님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분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거를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의 죄가 된 것이지 그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고생 많이 하네요. 예수님 너무 아파요. 예수님 동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번에 보게 되니까요, 저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무거운 죄와 저주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인간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본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러죠. 딱 그분이 그날 밤에 딱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걸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거든. 마시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이제는 내가 죄인들에게 넘겨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바로 흑암의 때다.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터지고 하는 것이요, 원래 예수님이 그럴 뿐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인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고 찌그러지고 괴롭고, 그것을 예수님이 인류 죄인의 대표자로서, 그게 고린도후서장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은,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심은 바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육체로 보면 안 돼요. 저건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너무 힘드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들겨 맞고 터지고 깨지고, 형장에 가서 못을 두들겨 맞고 이마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삼으셨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뭘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의 씨 종자였거든요. 죄인이라는 죄의 씨, 영이라고 하는 죄의 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씨를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바로 그걸 인류의 대표자로 지시고서 그렇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형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는 것까지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마지막 운명 거기서 또 죽었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인류가 안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 죄의 씨앗의 문제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막 예수님 힘든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인가 하면은 새 영이 들어와야만이, 새 씨가 들어와야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 모세 율법, 그것은 바로 침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복음이 접하된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즉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이 성경이 다시 열리더라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씨, 하나님의 씨, 그게 예수의 씨거든요. 씨들이라 하지 않고 그 씨라, 니로 말미암아 모든 씨가 복을 받는, 그 우리나라 말은 후손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틀린 번역이에요. 단수예요. 씨들도 아니에요. 단수로 그 씨라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은 각각 다른 씨입니까? 같은 씨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단수입니다, 여러분이. 예? 그 누구와 똑같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씨라고 돼 있고, 그걸 갈라디아서 보면 그 씨들이라 하지 않냐고 씨라고 단수를 했으니 그 씨는 곧 누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이게 형상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없었던 거예요.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완전히 죄 씻음은 받다, 지난번 그런 말 했지요. 저들의 죄는 용서는 받지만도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언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을 때. 종자가 달라지죠. 신약 시대는요,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고 용서받음으로써 구원도 받아요. 구약 시대도 구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구약 시대 구원이 없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시 보면 다 있어요. 다 꼭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렇죠. 이 성경이 이제 다시 하나님 다시 성경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하나님 다시 이제 성경을 보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장막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약이 뭔가 하면요, 씻음 받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새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형상과 똑같아지는 시가 있어요. 그걸 요한일서의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지면 바로 우리가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겠다고. 난 이 성경 읽을 때요, 이야, 이건 정말 숙제로다. 옛날에 20년 전에 읽었을 때는 숙제로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니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지는도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있어요. 그걸 요한일서 3장에도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4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 그거 잘 안 보여요. 그런 성경들이요.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지면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요한의 시대의 그 초대교회 때 이르던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충만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보니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똑같아진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입니다. 숫자만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고, 물론 숫자도 많아지겠지만은 거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그분과 똑같아진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여기 고백하지요? 예?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의 기도문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다. 그게 이방인의 충만이에요. 그 충만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작은 되었지만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충만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충만에 이르는 시점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그는 장성한 자입니다. 그 성경에는요, 권능을 주신다, 충만한 자, 장성한 자. 그리고 에베소서는 뭐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수준에 이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앞에 3장에 보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충만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새끼 사자나 호랑이는요, 하이에나의 밥입니다. 이 하이에나는 세상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 밥으로 밥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쉽게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자 새끼나 범이죠. 밤이 아니고 범새끼는요, 뭐 하룻강아지 뭐 범모습인 줄 모른다. 뭐 하룻강아지만도 못하잖아요. 이 하이에나는 세상이거든. 이리 떼요. 자, 먹히잖아요. 고양이만도 못하거든요. 근데 사단이 노리는 거는요, 저놈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기 전에 자기를 고양이처럼, 고양이로 여기고 있고 강아지처럼 여기고 있는 저 사자와 범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요, 키우는 데요, 이게. 육아, 유치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왜 세웠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항상 풍성한 가르침이 있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 그냥 배우면 되는데 왜 초등학교 왜 가고, 중학교 왜 가고, 고등학교 왜 가고 갑니까? 단순히 머리에 핵심을 들이면 컴퓨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야만요, 뭔가 이게 자기가 못 배웠던 것이 팍 깨치거든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안 하면요, 이 정신연령이요, 여전히 바닥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안 하면요, 세상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집에만 있으면은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급성장한 사람도 있고 별의 계층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 나하고 다르구나 하는지 모르지만요,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만들므로써 바울 같은 사람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바울 같은 저 능력과 저 권능과 저 사람 얼굴에 빛이 나고 뭐 저 사람의 같은 그 영광이고 거룩하게 사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빨리 급속 충전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빨리 성장시키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하라는 얘기요.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갑니까? 두 번만 갑니까? 예. 근데 교회는 한 번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빨리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은 안 합니다만은데요, 제대로 된 사람 한 10명만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죠. 우리 학교 때는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있고, 막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는 막
놀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우열반을 가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노는 사람들끼리 노노라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정말 배우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이 이제 전 세계에 번지게 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네요. 제가요,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 것도요, 주님이 안식일, 그냥 뭐 노동도 안 하고 뭐 그냥 빈들빈들 놀아간다는 게 아니고, 나의 충만함이 안식이란다. 예? 안식이라 그러니까, 이건 평안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바울은요, 이 안식을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해요. 구약시대에는 없는 안식이에요. 정말 그 충만함의 그 안식, 하나님이 집이 되는 안식의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을 어떻게 보면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우리가 실감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식구, 영원한 가족 식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관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혈육의 법과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땅에 있는 지도자가 아버지다, 뭐 신부다, 뭐 교부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근데 누구를 교부라고 신부라 하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첫째 가장 중요한 기도문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 높아진 지식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짐입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는데요, 그걸 사람들이 교통법규라든지 또는 무슨 개 모임에 있었던 개돈 받기 위한 그런 계약법이라든지 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너희 혈육을 생각해 보아라. 네 부모가 너를 낳았고 네가 바로 그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회사 구성원으로서 법을 지킨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이건 원천적인 관계법이 아니냐 한 것처럼,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영원한 가족, 내가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식과 딸이 된다고 하는 영원한 가족법이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걸 언약, 계약 이상의 언약 또는 유언과 같은 언약, 상속 언약, 유언 언약에서 상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 회사하고 다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뭐예요? 다른 공동체, 뭐 동창회 모임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또 국가에 내가 대한민국 국가에 일원이 된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멀리하는, 법이라 그러면 하여튼 막 법정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자꾸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율법을 뺐다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은혜 시대다, 아이고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꼭 그렇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아이고 참 부담스러운 법에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잘못된 개념 그 자체를 너희 생각에서, 사고에서 지우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정말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의 멍에는 쉽고 편하다 라고 할 때 나의 멍이라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그걸 이제 체험하기까지는요, 그걸 확실히 내 것으로 잡기까지는, 이걸 내가 경험하기까지는 상당한 고통과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맞죠? 자식이요, 고아가 된다든지 부모를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아원에 가니까 그래도 위기는 탈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로서 부모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바로 나의 부모라고 여길 수 있는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해서 이걸 영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과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뭐 사고방식이 어떻든 상관없이 너는 한 핏줄이다, 너는 같은 종씨다 하는 걸로서 유대감을 갖지만, 하나님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유대 관계는 혈육의 관계거든요. 뭐 종씨가 뭐 듣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혈육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 별과 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존재가 있지 않냐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쉽게 표현하면요, 예? 그분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과 말씀이 분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즉 말씀은 하나님, 그래서 곧 그 말씀은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 이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계시로 빛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우리의 산다고 하는 내 존재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이것은 빛으로 나타난 것인데 바로 이것은 말씀의 바로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너희가 알아듣기 힘들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려 그러는데, 베드로야 너희들 나 가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요, 그분에게서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한 말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혈육보다도 귀한 겁니다. 혈육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천사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하늘과 별과 이 모든 피조개가 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빛으로 계시로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은 혈육에서 온 겁니까? 말씀에게서 온 겁니까? 말씀에게서 온 겁니다. 혈육의 이거 뭐 생명이라지만 이것도 나타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어느 존재보다도 내 존재 자체가 결국은 말씀으로 말씀의 빛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에게서는요, 물질도 뭐 중요하다, 뭐 혈육도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는 게 많아요. 혈육, 내게 있는 살갑이 혈육보다도 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근원,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생명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즉 나의 삶 자체가, 성경에 보면 혈육은 무익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영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이다. 근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요, 같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아이고 교회 나가면 뭐 좀 성공할 수 있나? 형통할 수 있나? 물론 형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내 가슴 심장 속에 두어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 설교 좀 들었어요. 나는 이건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라면 천사를 신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끊어졌거든요. 끊었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뜻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즉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긴 겁니다. 구원이라고 해서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끊어진 그 체제가 이게 악의 순환, 이걸 저주의 사이클이라고 제가 불렀잖아요. 이거는 끊어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무궁화 이성이 이번에 났더라고요. 이게 끊어져가지고 지멋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리하는 별이거든요. 이거는 지구의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만 일으키는 쇳덩어리지,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마치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궤도이탈 돼가지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사회에 부딪히고 개인과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해를 끼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유리하는 별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궤도를 다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의 언약의 궤도로 다시,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건요, 쏘아 올릴 수 있고 돌릴 수 있는데 이놈들이 가끔 가다가 궤도 이탈을 해버리면요, 궤도 이탈된 위성을요 바로 잡아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직접 올라가서 그걸 잡아가지고서 기중기로 끌어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궤도에다 이걸 끌어와가지고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인간이 궤도 이탈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궤도 이탈된 걸 궤도를 맞춰준 거예요. 아멘. 아멘.
궤도 이탈한 그것을 옮겨주는 작업을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다 이렇게 궤도 이탈됐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이제 내가 궤도 이탈된 것도 내가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거룩한 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장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목마르다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리니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했을 때요, 육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키스를 하셨어요. 인공호흡 하듯이요. 숨을, 여러분 이건 천사들도 그렇게 짓잖아요. 천사는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그냥 기운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얼마나 가까운 년인지요. 이 기운을, 코에다가 기운을 불어줘요. 혼공호흡하듯이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이거든요.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요, 바로 지멋대로 돌아가고 유리하는 별 같은 그 궤도 이탈한 그 위성을 가지고 그걸 제자리 잡아주는 작업을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하고서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리 잡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뭐만 부어주면 새 사람 된다고요? 성령을 주면은 너희가 살아있는 혼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혼이란 말은 새 사람입니다. 그 새자도 브랜드 뉴가 아니고 리뉴. 즉 아담처럼 이제는 다 아담으로 옛날 그 아담으로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아담하고도 다르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시 궤도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고 바로 이것의 피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뿌려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으로는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너희에게 주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너희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은 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육신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무슨 몸이라 했어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뭐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항상 새롭게 임한다는 겁니다. 본래 그 성전 안에 빵이 있는데 이것이 진설병이라 그러거든요. 12지파를 위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그 빵이 있는데 이것은 매일 갈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 지나가게 되면은 빵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빵이 신선하지 않습니다. 못 먹게 됐다는 건 아니죠. 빵이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갑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요? 신선한 빵으로 살라는. 이 빵은 바로 우리를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빵은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바로 누룩이 안 끼고 이제 죄는 육체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빨리 이제 그 성경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디도서에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궤도 이탈 되지 않도록 다시 옛적 인간 옛사람으로 돌아가. 옛사람은 궤도 이탈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냥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은 하는 말이요. 궤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관계에서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규칙이라고 돼 있어요. 회사의 법을 안 지키면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뭐 출근 시간이 있고 뭐가 어떻고 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도 군대에 있으면 또 군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군대 계약이거든요. 그거 안 지키면 영창 가든지 쫓겨나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그 계약법이 없는 데가 없어요. 나라도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영창에 들어가죠. 별 수 없어요. 다 계약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서 살 수 있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계약법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법도 다 계약의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했을 때 기계적인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너희가 인격적으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인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된다 할 때 권리로 행복하게 권리를 누리며 사는 건 좋지만 이 법까지 치워버리고 막 영창에 가더라도 막 법을 안 지켜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없이 지키는 겁니까?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영창 가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법을 지킨다 그러니까요, 영생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행복한 건 다 좋은데 법을 지키다니요. 이 내용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게 기쁨이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소망을 모르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를 올가면은 족쇄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분을 아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버지 법, 이거 내가 저 사람 아저씨로 이기는 사람은요, 나하고 남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춤도 대바다 하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춤을 어린다. 여러분, 마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맡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요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저씨거든요. 아저씨는 기분 나쁘니까 왜 복을 안 주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저씨 열심히 믿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아저씨 믿었는데요. 하나님 아저씨로 믿은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갑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저씨예요. 왜?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아저씨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은사는 그가 그 받은 게 있어서 쓸 수는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참 위험한 건데요. 근데 내가 와서 뭐라 그러니까 아저씨라서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여러분,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장기가 있고 뭐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그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게 가족의 언약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로봇가 아닌 인격체였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우리를 올가면은 그런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분의 법을 지키면 어찌 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뜨뜻하게 왜 하나님 왜 못 만나는가 하면요, 그냥 하나님 이용하려면 하나님 하면서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하고 뭔가 거리가 뭡니다.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탕자의 모습이거든요. 탕자는 아들이긴 한데도요, 아버지라기보다는 아저씨예요. 출세를 가로막고 자유를 가로막고 자기의 앞날을 가로막는 그런 족쇄나로 얽으면은 그런 아저씨로 보이는 존재가 바로 탕자에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 그걸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저씨처럼 대우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걸 주시오, 내 걸 챙기겠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형통해야 되겠습니다, 내 앞길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분을 아버지로서 모시고 산다는 그 즐거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내가 형통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교회 잘 안 다니고 뭐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내가 나가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11조도 잘 내고 교회를 위해서 잘 봉사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7절입니까? 5절입니까? 그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한. 아니 인간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예수님 하십니까? 그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라는 말은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지키느냐? 어떤 특권을 가진다고요? 형통할 수 있는 특권도 성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아 살 수 있는 권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닮습니다. 왜? 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기에 오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이 된다는 말과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른다는 말과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른다는 말이 전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사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 제가 히브리어를 좀 더 알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하라는 말이나 충만하라는 말이나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이게 바로 완전하라, 충만하라, 장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같아진 어느 그것도 수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 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별은 아니고 그렇듯이요. 일단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없어지는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저희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 완전함, 또 뭐예요? 예, 충만함, 전부 같은 말. 예수님이 할때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자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같은 말이더라고요. 즉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아이고 이제 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했으면 뭔가 꼬락선이 잘 돌아가야 되고 저도요 뭐 예언을 받은 게 있는데 뭐 되는 게 없고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았어요. 이건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의 갈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시나니 하면서 참은 것뿐인데요. 하나님 이 길로 자꾸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울타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순종이 죄사보다 나은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사단은요 딴 건 전부 다 소원성취 되기를 바랍니다. 다 되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모르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 자체가 거기서 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여러분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되고 송충이는 소리불 먹습니다.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밥을 먹고 육체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안 먹는다. 당신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2달만 지나면 당신은 이제 보지 못합니다. 2달 동안 안 먹으면 이제 당신을 보기를 힘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산다 행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명령이 뭔 줄 안다고요? 영생입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냐?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내가 얻는 것이다. 이 명령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죽지 마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병 걸리는 게 낫고 차라리 못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뭐가 사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저도 이 예수님 십자가 장볼 때 좀 동정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보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나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저 투쟁을 나는 열심히 봤어요. 그 이후로는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아까 뭐 얘기했지?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보고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거스리도록 사단에게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이 예수님 동정해라고 합니다. 십자가 안 지도록 동정. 가룟 유다가 왜 사단이라 했어요? 예수님 저렇게 하면 위험한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돈 가지고 협상 좀 해가지고 적당히 컴프로마이즈 협정을 잘하는 사람, 정치 외교과 출신인지 몰라도 와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는 사단이라 했거든요. 아니 정치 외교적인 수단을 발휘하는 그 가룟 유다가 왜 사단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바로 내게 주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영생이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 모습이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그 부르심을 방해하는 어떤 지극히 적은 속삭임이나 할 때는 사단입니다. 그게 남편의 소리든 아내의 소리든 자식의 소리든 그것 다 사단입니다. 이걸 자신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맞죠? 그걸 다 지옥 갑니다. 부모 보고도요, 그 천당 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저는 히브리 개념에서요, 이 성경에 보면, 믿는다는 말과 말씀을 지킨다,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같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는요, 믿는 것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따로 있고, 또 사는 것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적인 개념은요, 그분을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이고, 그거는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보통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을 안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 그분은 바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언약의 말을 지켜야만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확 들어버리니까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 말이네. 내가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를 믿는다. 자식을 사랑한데도 믿음에 하자가 생기는데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믿는다. 그 말이 좀 안 맞죠. 안 그래요? 부모를 사랑한데도 부모로부터 실망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실망받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순종이 포함된 것이고, 그분의 말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는 말이야. 그게 당연한 일이구나. 행위와 믿음은 따로 이렇게 엇박자가 아니고 바로 동전 양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믿습니까? 뭐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그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존재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나보다 나 생명보다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맡긴다는 말은요. 나의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은 나의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중에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안 맡기는 데서 자식에게 자기를 안 맡기는 자식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자기를 완전하게 맡길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건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게 있습니다 하는 건 그거는요, 이용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법자야. 이 불법자라는 말은 너는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안 지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문제는 저에게서 이제 이원론적인 해석이나 생각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요, 잘못 믿은 걸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어떤 그 껍데기로 믿기가 쉽거든요. 이 종교적인 믿음이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침례를 받겠나이다 하고 구순의 시가 그렇게 그 이디오피의 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여기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냐? 네가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는 얘기 있어요. 오늘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 중심으로 안 믿으면요,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령이 옵니다.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 눈물도 많이 흘리니까. 눈물 많이 흘리는 것도 표징은 될 수 있고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끔 했던 이방인, 첫 이방인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이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형식적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믿는 이걸 보거든요.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로 듣기죠. 그게 아니에요. 그 10계명의 강론이고, 강론은 뭡니까? 강령 강론 말고 강령이 뭡니까?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중심에 하려다 혼을 다하고 생각, 마인드를 다하고 소울을 다하고 하트를 다하고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인격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참 놀랍다. 왜 그런가 하면 뭘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할 수가 있겠는데 잘 모르는 분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얼마나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생각을 다 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삶의 어떤 변화가
사랑이면 가슴에 불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기 전에는요, 내가 잘 모르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건 지식적인 것이지, 정말 내가 오감으로 뭐 육감으로 뭐 어떤 영감으로든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잘 모르는 분을 어떻게 내가 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제 내가 느꼈는가 하면요, 내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불타는 사랑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궤도 수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다시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 아들의 핏값을 치러가면서 바로 우리를 그 궤도 안으로 우리 살린다, 구원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오늘 날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이 가슴이 불타기 전에는요, 하나님 잘 몰랐다는 거죠. 언제 제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이 불탔을 때 알았어요. 그때 시작이었어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풋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풋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풋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불붙었을 때, 그때 우리가 첫사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불탈 때에 내게 어떤 사랑이 생겼다고요? 첫사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이제 사그러들면서부터 첫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돼 있어요? 예? 너희 안에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에게서 점점 내 우상과는 나와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켜라는 말입니다. 주님 명령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내가 힘도 없는데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처음에 지킨다 하지만 나중에 또 후회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불타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전케 한다는 말은 나를 완전 불사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완전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불탈 때에 내가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는요, 내 약점이 나타나게 하고 나의 불완전이 노출되고 내가 형편없음이 보이고, 그거는 하나 육체의 법으로서의 율법, 육체의 법으로서의 율법의 용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진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걸 내용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 나누면 그 사람의 사정을 막 얘기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분 사랑하니까 그 말을 다 이해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자꾸 듣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듣는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이상한 말로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그때부터요. 사랑할 때는요,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도 그러죠. 그렇지 하면서 사랑하니까 그 말 자체를 내가 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지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킵니다.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것을 탑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악에 물들지 않고 내가 세상에게 정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 불탑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꾸 죄를 짓고 어떤 약점이 들어오고 별 생각이 들고 뭐 참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생각도 많이 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합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잘 모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불탈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글라우바와 누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두고서 서로 얘기하면서 나타났던 나그네가 나타나가지고 자네들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당신 못 알아듣겠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하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저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소망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가지고 정말 불합리한 그 재판받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시체도 보았는데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하니까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모르느냐고. 이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느냐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니 그분이야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지 하면서 시편과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막 풀어주셨거든요. 성경을 이해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 못하고 보는 자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말씀이 듣기가 좋은지 막 들었어요. 이 사람 어디 성경학자가 나타났나 해가지고 듣다가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저기 식당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좀 식사라도 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하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마무리 시작해서 끝내야지 하면서 이제 강권에다가 그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주막에다가 주막이나 무슨 반은 이게 번역이 이게 주막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빵을 가져왔지 술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빵을 가져오면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여 축복하시면서 하니까요, 그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순간에 그분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길 오는 도중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입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냉랭하게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게 인간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걸 정결케 하는 불이십니다. 이 말씀을 막 가슴으로 읽어야 되지 머리를 읽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머리를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이걸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요, 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것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게 되면 불타게 됩니다. 그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지펴가지고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그 사랑의 불이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에 타오르게 합시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즉 말씀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불이 우리 가슴을 태울 때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면요, 미워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지금 힘든데 무슨 사랑까지 막 이거 사랑 노름까지. 예, 안 미워하는 것만 다 예.
제가요 옛날에 어떤 집회에 가면요 외국 사람이 부흥회한 적이 있었어요. Do you love Jesus? 하면요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사랑, 선교사들 하나님 사랑을 같대요. 얼굴 보니까 우리가 우리는 막 못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또 미워할 수 있겠죠. Yes, I love 하지만요. 아이고 참 잘났다. 혼자 사랑하네요. 가장 힘든 게요. 차라리 교회에서 봉사를 헌금하라는 걸 하겠는데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말인데 답변하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딱 전에요. 설거지 했어 안 했어? 이런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저기 용돈 줬어요 안 줬어요?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근데 여보 Do you love me, darling? 그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잘 안 해요. 근데 서울 사람들 하는 사람 봤어. Darling, do you love me?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선교사에 I love Jesus. 근데요, do you love Jesus? I am. 문화가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요, I love Jesus. I love 예수님 사랑해요. 요겁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는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돈을 월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용돈 줘야 안 줘요? 이렇게 되는 설거지 잘 했어요, 안 했어요? Darling, do you love me?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그때 했던 말처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I love Jesus.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날, 요즘 주일날은 잘 안 부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 보면요. 이런 질문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일 목사하기 하기 힘든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하고 얼마나 사랑을 나누다가 오셨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요, 내 숙제가요, 누구를 잘 알면 사랑하겠는데, 뭐 육체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거 주님을 내가 뭐 성경상으로 좀 안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내 남편 사랑하듯 자식 사랑하듯이 I love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사랑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를 가족 식구로 받아준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믿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의 불이 내 가슴 타버리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불은 내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점점 커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서 나를 기다려라. 그 말은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랑의 등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슬기로운 다섯층이거든요. 불이 꺼진 전에는요, 우리 불이 꺼졌다. 기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은 네가 사야 된다 그럴 거죠. 우리 쓸 것도 지금 부족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한테 이걸 뭐 사랑의 불을 남한테 주기까지 우리가 여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은 각자가 붙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에게 대신 불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실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은 각자 지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펴야 됩니까? 거기서 사랑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말씀을 정말
그 붙드는 사람들 속에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세상에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그걸 갖다가요, 뭐, 내가 뭐, 가족, 물론 가족도 사랑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으로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좀 어렵게 표현합니까? 제가 오늘 표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불타오르잖아요. 이게 슬기론천입니다. 그럼 나는 거룩해진 겁니다. 옛날에 내 힘으로요 거룩하라 하라니까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뭐 도저히 어떻게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내가 제일 하기 어려웠던 설교나 말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거룩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인간이 뭐 얼마나 잘나길래 뭐 거룩해져봐야 얼마만큼 뭐 벼룩이 뛰어야 뭐 어디까지 간다고 뭐 거룩하라 하느냐. 이건 제가 죄인데 요즘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탄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사랑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걸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켜지는데 도둑질할 인간도 없고 간음할 인간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 마음이 비어있고 마음이 찬바람이 실실 불고 찬바람 부니까 시험 들고 하니까 아이고 딴 데 한번 가볼까 뭐 별생각 잡생각 다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뭐 조금 뭐 내가 착한 일에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의 말씀, 그분의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려고 하시는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언약 하니까 언약에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제 밤에 주님 딱 하는데 내 패밀리가 되는 것이지 씩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의 가족 언약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께 내가 기도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뭐예요? 패밀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맨 마지막에 내가 과거에다 설교 다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알고 싶어서 막 붙들고 하니까 얘기했는데 그걸 붙들기 시작하니까 가슴에 완전하면 불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타면 이제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불태우려고 지금 하는 설교지 뭐 머리 브레인 지식을 좀 집어넣어줘가지고 내가 좀 뭘 많이 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오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장작이 없이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재료가 없이 불을 피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이 바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태우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태우십니다. 가지십시오. 요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정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사랑의 불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기분한 것은 마르다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요 저 마리아는 맨날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도 마리아는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하는다니까 그건 내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사들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거 빠지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오직 필요한 건 한 가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말씀의 양식을 받아서 불타십시오. 그러면 명목상에 신자가 안 됩니다. 명목상에 목사 되기 쉽고요. 명목상에 무슨 장로 되기 쉽고요. 완전히 위선적인 사람 되기 굉장히 쉽고요.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다
다른 거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뿐이에요. 뭡니까? 내가 뭐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도 다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요. 많이 모여야 좋은 것도요. 그 말씀을 자꾸 사랑하게 돼 붙들게 되면 내 속에 불타오르게 되거든요. 불타오르면 이제는 사람의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미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냥불 하나가 초가상관 사른다 그러세요. 성냥불 하나 붙이기가 힘든 것이죠. 나중에 확 번지고 나면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불이 확 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이 불이 퍼졌다 그러면요, 이제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양적으로만 충만하다. 지금도 양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2억이 아니라 200만만 믿어도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200만 믿으면 이 초가상관 다 살아버릴 것입니다. 이 숫자만은 충분한데요. 그럼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그게 아니라 저 마른 것 전부 물이 젖어 있어요. 안 탑니다. 마음이 냉랭해가지고요.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내 사랑의 불이 탄다는 겁니다. 불탄다는 겁니다. 불타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등불이 타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람 버렸구나, 안 탄다는 거죠. 불 꺼졌다는 얘기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불이 꺼졌구나.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진짜요. 영분별을 할 줄 알고요. 악한 자를 분별한다고. 근데 내게 책망할 게 있는데 너 첫사람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탔는데 꺼졌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있었는데 꺼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그 사랑의 불을 주님 올 때까지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꺼진 사람은 안 있습니다. 저도 꺼졌다가 다시 하면 피우십니다. 예? 제가 2009년도에 하나님의 첫사랑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가슴이 타가지고 내가 유주바닥을 내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서 지금 5년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네게 해준 일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등불이 타오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서 등불은 냉랭하면서 아버지 돌아올 상속을 주십시오. 내가 100일 기도했는데 이거 안 주지 왜 안 줍니까? 협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그래? 내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런 것이고. 저번에 내버리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오르게 되면요, 육적인 것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이 죄의 옛사람이 이게 뭐라 그래, 그 할례가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정말 이게 본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바울처럼 됩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그 마을 도시를 지나가니까 막 에베소의 그 여신상, 누구예요? 기억이. 다이애나. 그죠? 그걸 그 당시 헬라말로 뭐라 불렀어요? 다이애나를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됐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이아나,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나거든요. 하면서 그 심들이 그냥 떠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켜놔. 주신 게 뭐 있습니까? 그 집에 당자처럼 안 된 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지켰는데 염소 새끼 아무래도 안 중요하니까요. 아직도 안 자랐다는 겁니다. 불타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완전히 죽을 지경이고 가까이서도 뭐는 안 탄다고요? 사랑에 불이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사랑에 불 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자식 뭐 하려고
예, 받아줍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건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이래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사랑의 불이 안 타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안 줍니까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왜 그런 기도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히브리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나의 소득은 이것이니 뭐랬습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떤 소득이 면 불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되고 내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불이 타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 가운데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냉랭한 가운데 있고 불이 꺼진 상태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교제 안 됐습니까? 빛 가운데서 교제가 안 됐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 교제 안 됐지 어두운 데서 교제한다는 말이 전혀 한 군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불이 없잖아요. 교제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설교를 정한 거예요. 제가 어떤 가지고 주님 이제 뭔가 일어나야 할 때 아닌데 네가 잘못 짓고 있는데 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왜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저한테. 그거는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나와 하나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스스로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댔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은 그분의 명령은 영생인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느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또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형제를 못 사랑합니까? 나도 컴컴한데 너희들이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 사랑으로서 같이 불은 불길이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여기 불 붙여 여기 불 붙여 열에 있으면 두 개입니다. 근데 열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산불 나고 여기 산불 나는데 불이 이제 점점 커져가 확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불 나고 이제 하면 교회가 진짜 불타버리고 이제 지구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막 달려 들어올 겁니다. 지금 사랑의 불이 안 보이니까 교회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봐야 여기는 지금 장은 불태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촛대를 옮긴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교회 자격은 불타야 된다고 해요. 첫사랑을 버렸다. 불아. 냉랭하니 뭐 의식에 와 있고 뭐 주여래 이거는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너무 오래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사랑의 불이 탄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바울이 이제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겠노라. 너희가 이제 믿음에 묶여 섰다는 말은 불타올랐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 체험은 따로 있고 뭐 믿음은 따로 있고 은사는 따로 있고 뭐 믿음은 뭐 따로 있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바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뭘 주신다고요? 기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에너지와 시간을 딴 데다 많이 터뜨리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이 내 속에 가슴에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불이 없으니까 목사가 잔소리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다 불타면요. 아이고 이제 스스로 다 갑니다. 여러분 빌립이 집사했잖아요. 불타오르니까 사도들 못지않게 나가서 큰 사역해야 해요. 어마어마한 사역합니다. 스데반이 받아보시죠. 스데반도 집사였어요. 막 불타오르니까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제가 모시고 하면서 사도행전 7장 그 본문의 모든 메시지가 스데반의 말이잖아요. 하면서 돌멩이 던져오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뭐 얼굴이 뭐 천사 얼굴과 같이 되었더라. 등불이 타오르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요.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네가 등불이 타오르면서 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병이 막 타버리고 마귀도 불 앞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얼씬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 말은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너무 기뻐하게 말해서 말씀을 이제 안전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불붙듯이 그 성경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가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작정하게 되면은 내게 와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불을 타게 해가지고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말을 하게 해버려요. 전도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타는 사람은요 전도를 하게끔 해버려요. 안 하면은요 내가 타가지고 지역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하면은 그 말이 내 속에서 막 타오른다고 막 돼 있어요. 중심이 뭐 잔소리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왜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타면 다 선지자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뭐 다 신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권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타면서부터 성장합니다. 급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불붙기 시작하면 급성장한다. 언제나 시간 안 가나 불 붙이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밥을 하는데요. 언제 밥이 안 됩니까? 불이 안 붙으면 밥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밥 안 된 겁니다. 근데 불이 이제 붙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행이 막 되듯이 내가 신앙 성장은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습관이에요. 이력습니다. 진짜 신앙 예수님을 닮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되는 것은 불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 주님 말씀 그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예수에 불타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이 불이 불타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이요 이런 말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불타면요 그분이 보입니다.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빛 가운데서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 줄 아나니? 왜냐면 우리가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보기 때문이다.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내가 속에 사람이 불탄 빛 가운데서 그분 교제한다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놀라운 거거든요. 이제는 말씀이요. 그 전에는 막 연구한다고 힘들었는데요. 막 내 속에 뭔가 풀이 좀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 말씀이 그냥 보여지는 거 있죠. 설교 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끄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막히는 목적은요, 이거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놔도요, 뭘 꺼버려요? 여기만 꺼버리면 신신하게 돼버려요. 이상한 신앙 만들어갖고서, 냉랭한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말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요. 이 말씀이 불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장성,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애가 장성하면 집안 사정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이제 빛 가운데서 불탐으로써 내가 성장하게 되면요. 그 아버지의 깊고 깊은 그 사정까지 성경에 내가 잘 모르는 깊고 깊은 사정까지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장성한 자입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와서 불타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거기 자격이라는 겁니다. 나는요 앞으로 어디 가면 좋겠고 그것도 지금 윤리할 때가 아닙니다. 애가요 유치원 다니고 할 때는요 아빠 내가 저기 주식회사 어디 가면 좋겠고 내가 취직하면 되면 자소리 말하면 저지는 사람 목자사가 이렇게 하지 여러분이 언제까지요? 가슴에 등불이 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막 충만하게 올 때까지 이게 이방인의 충만이거든요. 그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완전함이 일어나는 말이거든요. 기독교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불타면서부터요. 이게 충만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그때는 목사 잔소리 안 받고 여러분 마음 성령 인도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어리다 그러면 여기 교회 좀 나와 좀 배우십시오. 불탈 때까지는요. 불타고 난 뒤는 난 모르겠어요.
불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인도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불탈 때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라고 불태우는 교회라고 주님이 어제 얘기했더라고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교회인데 그 말은 말씀을 알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불타오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정말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성령의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사람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거예요. 네,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